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권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큰 약속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리라는 것,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구세주. 이것과 두 번째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는 전 3년 반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 이게 이제 다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겠고, 이걸 대적하는 사람, 적대감을 가진 사람, 빨리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 뱀의 영역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사실.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했잖아요. 그죠?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삼청천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고 가르침 받은 그것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자기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구약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바울에게 채우고 난 이후에 아마 성령께서 불러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도 주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이것을 여러분들 깨우친 이걸 가지고 자꾸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전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이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확신이 오잖아요. 내가 보고 믿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확신은,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의 기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마음과 생각의 기록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걸 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41장에도 너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오집산 보셨지만 첫날 어느 날부터 제가 이 구원 계획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50분 했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고 감격스러워. 내가 교회 저쪽 교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큰 갈등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내가 너무너무 오고 싶은 마음에 너무 와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마음에 와닿는다.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에서 전국이 돼가지고 교회 저쪽에 못 가니까 3주째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이제 찬송가 뭐 이런 거 좀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주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는 풀어서 내게 깨우쳐지 이걸 풀어주니까 그분에게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이. 그게 자꾸 오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머리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건국대 어느 교수가 중앙일보에 올려놓은 이도수 목사님 소개하는 걸 봤어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믿으려고 예를 써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이런 말, 저는 저런 말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그런데 목사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하는가 그걸 묻고 싶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서 설명하는지 알고 설교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지. 그래서 이걸 질문, 그러니까 이분도 헬스 하다가 자기가 궁금한 걸 3가지를 묻더라고요. 이걸 묻는데 제가 그 잠깐 시간 내가 하사 설명해주고 와 목사님처럼 설명하는 거 내가 생전 처음 봤네 이랬거든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묻고 부목사한테 묻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기 힘들다 이거면서 그래가 물어갖고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와닿도록 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바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저렇게 연결되어지고 이게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는구나. 이게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뭐 표적인 게 뭐가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영생 복락의 문제 이걸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해서 저는 이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서관에 찾아가 보고 묻고 이걸 배우기 위해 저 새벽기도 박사 동네까지 막 새벽기도 그 6개월 이상 하니까 더 이상 뭐 5분 하고 더 갚고 5분 하고 더 갚고 그 장로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오신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증인이 성경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증인이 될까. 뭐 가지고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코로나 전국에서도 안 빠지고 잘 오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데 말씀에 들려가지고 그 감격, 기쁨, 목회자가 먼저 충만해야지 정도의 전달이 되지.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막 나가고 역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도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견고하게 분명하게 쓰는 거예요. 지나다가 확실히 차버리면 예. 딴 게 뭐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전부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 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로마에서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히는 게 없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이 쫙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이걸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흥황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줌으로 일본 선교사님 새벽기도 참여해서 마치고 난 뒤에 저보고 다시 설교를 해보라고 하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니까 그분도 생일에 저는 이걸 알게 되기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교회 설교를 하고 자기 사모님이 자기가 정리한 걸 이거 통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일본어를 더 잘하는 거거든요. 통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통역을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4 기둥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책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파일로 드리면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치도 보시고 같이 좀 구절들을 찾아보면 계시록 하나만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나누고 요한계시록에는 4 기둥이 있는데 보좌라는 말씀이 몇 번? 44번, 어린 양이 30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이것도 전체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보호자의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보호자에서 성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죠.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백성의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기로 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을 그 속량하신 이 은혜를 누가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뭐가 탄생한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하면 그냥 보좌 생각하지 말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삼일체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구나.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을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그 백성의 죄를 누가 속량하셨다? 어린 양이 속량하셨구나. 속량하신 이 은혜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이걸 적용해 줌으로 누가 탄생한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한다. 이 4 기둥이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거든. 그죠? 이 교회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요 2가지를 빼면 안 되겠다. 이 4 기둥을 빼면 안 되는데 문제와 해답. 인간의 문제가 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하면 인간의 문제와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구나. 문제와 해답. 계시록 6장 17절은 뭐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로다가. 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리요. 그게 진노의 큰 날은 보금을 모르면 남녀노소 빈국 기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반드시 죽죠, 그죠?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의 앞에 서야 되잖아, 그죠? 그 진노의 큰 날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요, 재림의 그 날이죠, 그죠? 우리가 두 방면으로 임할 수 있는데 먼저 것이 먼저 육신의 장막집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재림이 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날에 누가 능히 이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공의 앞에 서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7장 10절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하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 형제의 문제가 뭐냐, 다 늙어가니까 아까 어머니처럼 식사하면서 검은빵 하시는 분도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네? 요한병원에 가 있고 검은빵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을 못 만나. 다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게는 어린 양이다.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짐이 아니잖아요. 큰 기쁨이지. 세상 금은 또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말씀이 쓰고되면서 복음이 확신이 복을 열리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서울 수들이 올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가 강도사 때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의 향이 찾을 수 있어요. 예배의 향이 찾을 수 있어요. 예배의 건드죠.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 얼마나 꿈을 받든지. 저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땅에 금생과 내생에도 금생에도 복을 줍디가 안 줍디가? 네? 네? 영권 물권 문득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더 깊이 구하고 하니까 영적 근세도 물적 근세도 주죠. 준다니까요. 귀신도 물러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7절 그 말씀도 구속사 관점을 해석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인쳐 주시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생기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잖아,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같이 동료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전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도 그때마다 좀 이야기하면 늘 마음속으로 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경우에 아로식인 언쟁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식인 언쟁만에 검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잠언에. 그런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 오라 올 것이요. 계시록 전체의 구조는 바로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는 결국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4에서 20장.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마귀와 바다 짐승, 땅 짐승이죠, 그죠? 그것과 싸워서 어떻게 이긴다? 계시록 여기 보면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 요절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제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건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속에서도 이게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계시록
2장 25절 26절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계시록 2장 25절 26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12장 11절, 13장 10절, 14장 4절, 14장 12절, 16장 15절, 이 구절만 딱 외우고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그럼 한번 구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2장 25절, 이런 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2장 25절 26절. 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대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안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25절 26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안 목사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안 목사님. 다만 너에게 있는 거 복음이죠. 나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보배고, 여호와 경외하며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예? 금과 은은 앞서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죠. 이 은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일을 되신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흉두르마기를 보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게 핵심은 뭐겠어요? 이기는 비결이 그 구절 속에서 어린 나이의 피와 자기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죠? 그 복음으로 이기는 복음으로 13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0절.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가진 증거로 이기는 거예요. 찌르면 죽이라 이래 되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가. 예, 우리가 칼에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교로 기꺼이 죽죠, 그죠? 칼로 사로잡혀 가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12장 11절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죽기까지. 이게 이기는 비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예. 그 내용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걸 얼마나 강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다음에 16장 15절. 계시록은 계속해서 최후 심판을, 또 영적 전쟁을 개괄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벌거벗고 다니는 자, 맞는 자,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는 옷 벗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이 믿음에 이 인내로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이미 내가 주님 품 안에 사는 거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천국에 가는 거죠.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목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속이 어딘가. 이기는 자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그 구절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 이걸 요즘 이래 보면서 제가 룻기에 나오는 룻이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도 더하도다. 얼마든지 젊은 남자 따라갈 수가 있고 돈 많은 사람 따라갈 수 있지만 쫄딱 망한 시어머니에 대한 너의 사랑, 그 사랑이 시어머니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모압 땅을 버리고 딴 데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하나님 사랑이, 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러면서 섬기는 그걸 보고 너의 처음 사랑이 참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도 더 깊도다. 이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보아서도 우리가 약속의 땅에 기근을 당해서 또 우리 집안에 사랑을 베푸고 또 쫄딱 망하고 돌아온 우리한테도 사랑을 베푸는 보아서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변함없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 개척교회하면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근사님 장로님들이 보면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보시네요. 에베소서 6장 24절. 그래서 이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6장 24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해.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돼가 있구나. 아시겠죠, 그죠? 이 구조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나 14장 4절, 12절, 16장 15절,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 이거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이렇게 싸우는 많은 적그리스도 무엇으로 이기는가? 개구리가,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가 무엇의 전쟁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입의 전쟁이구나. 이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내가 교회를 내려간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죠?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이게 물을 토해내립니까? 거짓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설교를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복음을 못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온갖 거짓 것으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용의 입이고, 이 짐승, 정치 지도자의 입이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손봉호,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임명진, 이런 사람들도
또 누구 하여튼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성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 성육신 대속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그걸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입에서 그런 더러운 영이 다 이 거짓이다. 근데 정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고 십자가 복음이 나왔어요. 성령에 나타나신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정언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성령의 나타남 아닙니까?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를 이겼으니 이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사탄, 여기에 대해서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정언의 전쟁이다.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구나. 악령의 싸움이 입의 전쟁이다. 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몸은 우리를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막으리요? 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고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이루었도다. 머릿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진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했을 때 그 수가 차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알고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새 예루살렘 성, 택하신 백성들 새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이다. 이게 이루었도다 하는 머릿돌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7장 3절에 인치기까지, 머리에 인치기까지. 이 인을 어떻게 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면, 택하신 백성 같으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누가 인을 쳐줍니까?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이 인치기까지 성령이 인쳐주시는데,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여기 알파와 오메가 계속 강조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도다. 이게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을 불과 요한못에 완전히 처음 것들을 다 지옥에 넣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도다.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어도다. 구원 계획은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의 초보,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근본 원리, 성경의 근본 원리, 이거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림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 그죠?
봄에 채송화 씨를 심으면 여러 씨앗을 고 채송화 꽃이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 꽃으로 각양각색으로 피더라고, 그죠? 우리도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므로, 성령이 인쳐주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부활의 그날에 계시록 21장 9절에 11절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면서 그 지파 12사도 12지파, 구약 12사도,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해서 그 투의 기초가 옥보석, 녹보석, 청보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수정.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주님의 몸에 부활할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만나면 지금 뭐 마스크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알수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이기는가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예루살렘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40명의 결사대가 안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막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재림의 그때에 시편 58편 11절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때는 늦었지만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과 결부된 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하고도 결부가 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량하시고 맹세로 보정했다. 맹세로 보정했다. 이거 안 이루어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어릴 때 제가 처음 신앙할 때 교회 11조 막 억수로 손에 드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11조를 안 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해보니 살아보니까 11조 하니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아이고야 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확실하게 11조 하는 수를 할 수 있고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 확실하게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은 과연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네? 살아보니 그래요. 지금 우리 집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하고 생각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 다 어떠서 없을지라도 영생공락 예수니, 영생공락 예수니 더 원할 것이 없도다. 여기에 굳게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확신하노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리요. 이거 다 적었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그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데 이게 다시 찾는다. 자기 택하신 백성. 그죠? 다시 찾아서 처음 것보다 더 낫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11절. 더 처음에는 땅에 속한 형상도 신이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은 영광의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 내 영광은 성도들입니다. 마귀한테 안 뺏긴다.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은 핍박하지만은
반드시 10편 58편 그때에 살아가고 읽었던 의인에게 가끔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처럼 성경은 한편에 뭐라고요? 구원 계획이다. 이게 도의 초보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그죠? 이 구원 계획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구속고 창세기를 역을 출발해서 계시록 역을 향해서 부셔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 그래서 구속다. 우리 여기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 되나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좀 기도해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확실한 이해를 하면서 또 분석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정말로 또 목상을 통해서 그 완전한 이해를 하여서 우리의 중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그 구설을 또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